오늘도 저는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오전 예배 때 우리 교회 한 집사님께서 104번째 1000번째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00번제라는 이 헌금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교회에서 자주 가끔씩 볼 수 있는 헌금인데요,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1000번 드리는 헌금입니다. 따라서 이 1000번제는 신학적으로 이 논의를 하기 이전에 그 헌금 자체를 한다는 것은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요, 강산이 2번 변할 때까지 약 20년 동안 매주일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와서 헌금을 드려야만이 할 수 있는 헌금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전체 금액도 전체로 본다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분들은 이 헌금을 시작할 엄두도 내지를 못하고, 시작했다 할지라도 또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헌금을 그 집사님은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중학교 2학년인 손녀와 또 초등학교 4학년인 손자의 이름으로 드려왔습니다. 저는 그분의 헌금을 볼 때마다 사실 우리들 중에 손자, 손녀 사랑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분의 사랑은 좀 독특하고 특별하다, 정말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제가 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사랑하는 이 손자, 손녀, 손자를 위해서 그 1000번의 헌금을 드려야지 하는 그분의 그 소박한 뜻은 더 이상 이 땅에서 이룰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월요일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토록 사랑하는 가족들, 특별히 손녀, 손자에게 잘 있으라, 여보 잘 있어요, 이렇게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홀연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집사님의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뜻을 세웁니까? 계획을 세웁니까? 근데 그 뜻이 보통 대충대충 세우나요? 얼마나 거창한 뜻을 세웁니까? 또 얼마나 치밀하고 정확하게 뜻을 세웁니까?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뜻은 수시로 세웠는데, 계획은 수시로 수많이 세웠지만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은 없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마치 방학이 시작하는 날 아이들이 하루 일과표를 짜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집에 이게 콤파스가 없어가지고요, 주전자 뚜껑을 대놓고 둥그렇게 원을 그리고, 그래서 몇 시에 기상하기, 몇 시까지 밥 먹기, 운동하기, 심부름하기, 무슨 놀기, 이렇게 계획을 짰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고 벽에 다 이렇게 붙였습니다만은, 붙이는 첫날부터 방학이 끝날 때까지 단 하루도 그 계획표대로 내 뜻대로 살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라는 사람도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기만 하면 그러면 인생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게임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그 앞에는 꽃길이 쫙 펼쳐지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난 그 이후의 삶이 어땠습니까? 야곱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인생이 펼쳐졌습니다. 먼저는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하기 위해서 부모님과 고향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 무려 500km나 떨어져 있는 하란이라는 땅으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길면 3년, 짧으면 1년이라는 노래도 유행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아마도 이 하란에 처음 들어갈 때는 내가 지금 형을 피해서 여기까지 오긴 왔지만 이곳에 내가 잠시 머문다. 길면 3년, 짧으면 한 1년 있다가 내가 집에 돌아갈 끼다. 이런 것이 야곱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라헬이라는 여인을 보는 순간 그의 뜻은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7년 더 머무르자. 7년을 머무르자. 그래서 7년 동안 열심히 외삼촌을 위해서 섬기고 난 다음에 아내를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했는데 그 7년이 몇 년이 됩니까? 14년으로 꽃배기로 늘어나 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외삼촌이 속임수의 달인인 외삼촌이 그를 야곱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주었기 때문에 원치 않는 7년을 또 그곳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14년의 결국 기간 동안에 야곱은요, 고향에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고향을 잊어본 적이 없고, 마치 군에서 근무하는 우리 남자분들이 고향을 포기합니까? 제대하는 날짜만 손꼽아 기다리다가 그날이 딱 되면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고향으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야곱도 그랬습니다. 14년째가 되어 14년을 딱 채우자마자 기다렸다는 것이 창세기 30장 25절에 보면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14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야곱의 뜻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라반이 허락하지 않아요. 대신에 내가 자네를 위해서 품삯을 주겠네, 자네의 재산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겠네 하면서 다시 야곱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몇 년 원치 않은 세월을 하란에서 보내나요? 총 2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품삯을 받는 일도 야곱의 뜻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머지 그 6년조차도 야곱의 뜻대로 품삯을 받았던 게 아니었다는 거죠. 원래는 계약서를 어떻게 씁니까? 점이 있거나 얼룩무늬가 있는 새끼가 태어나면 야곱의 몫으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계약을 하고 공정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중에 새끼를 낳는데 보니까 전부 다 튼튼한 것은 이 점이 있고 얼룩무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 계약서를 팍팍팍 찢어버립니다. 다시 쓰세. 어떻게 해요? 점이 있는 것만 야곱의 것으로 하다, 이렇게 고쳐 쓰게 해서 또 다시 계약서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점이 있는 것만 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또 당황을 합니다. 다시 쓰세.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얼룩무늬 있는 것만 야곱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쓰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썼다 지웠다 찢었다 썼다 하기를 무려 10번이나 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10번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헤아려 보니까 외삼촌이 계약서를 10번 찢었어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금만 불리하면, 틈만 있으면 야곱은 그 계약서를 찢어버리고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품삯을 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곱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황금기 아닙니까? 우리 제주 생선 은칼치 딱 있을 때에
머리도 아니고 꼬리도 아니고 제일 중간에 살이 통통하게 있는 바로 그 제일 중요한 토막, 그게 인생의 그 3, 40대인데 그 20년의 세월을 보낸 것을 뒤돌아볼 때에 야곱은 결혼, 품삯 모든 것들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 참 허탈한, 속상한 그런 세월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나간 20년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어떤가 보았더니만은 지금 현재의 상황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 한번 보니까요, 이 야곱이 우연히 이 라반의 아들들이 모여가지고 웅성웅성 하면서 이렇게 수군거리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것들이 뭐 하나 싶어서 가서 이렇게 엿들어 보니까, 이야, 예전에 우리 아버지 집은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야곱이 오는 순간, 야곱이 복덩어린 기라, 야곱이 오는 순간에 그냥 그때부터 우리가 가세가 완전히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부자가 됐다고. 와, 야곱 최고라고.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정반대로 야곱이 지금 저렇게 부자가 되고 저렇게 거부가 되어진 것은 저 약사 빠른 쪽에 아버지 걸 요래 훔치고 저래 또 홀키고 요래 어떻게 사기 쳐먹고 그래가지고 저렇게 부자가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 아들들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물론 이 라반의 아들들이야 뭘 알겠습니까? 철이 없어서 그런 소리 충분히 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적어도 라반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했는데요, 기본적인 양심이 있다면 넘도 아니잖아요. 넘도 아닌데 혈육인데, 그 혈육인 야곱을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그 찢어버렸던 그 계약서, 그리고 또 이 레아를 집어넣던 그 어떤 얄팍한 수, 이게 잊혀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을 볼 때마다 조카 참 미안하게 됐네, 내가 그때는 살짝 맛이 갔나 보다, 돈에 눈이 어두워서 용서하게, 이래야지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2절 말씀 보십시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NIV 영어 성경에 보면 attitude, 태도가 변했다. 태도. 이전에까지만 하더라도요, 이 라반은 비록 계약서는 찍고 했지만은 그래 이것이 네 목일세, 그래 이제는 이게 네 목일세 하고 뭔가를 주려고 하는 마음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애티튜드가 바뀐 거예요. 태도가 예전하고 완전히 달라지고, 이게 이제는 더 이상 줄 마음이 전혀 없고 오히려 뺏으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그 아들의 마음과 똑같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그런 말도 있잖아요.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마라. 그래서 야곱의 생각할 때 외삼촌 이래 생각한 것 같아요. 내가 말이야 지팡이 하나 가지고 왔을 때 검은 머리 인간을 거두어줬더니만은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한 것 같으니라고 하면서 매일 일을 가는, 그렇게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나중에 야곱이 도망을 하죠. 그 도망한 야곱을 라반이 추격해 오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 라반을 막으시지 않으셨다면, 거기에 개입하지 아니하셨다면 라반은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야곱을 죽여버리고 그의 모든 재산들을 빼앗아서 돌아가고도 남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전날 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납니다.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라반에게 더 이상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고 그를 경고하며 중단시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야곱은 지난 날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지금 현재에 자신이 했던 그 수고, 그 땀, 그 눈물, 심지어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애썼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인정받으면서 자네 없으면 어떻게 했나 하고 이렇게 좀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것이 야곱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마저도 칭찬 한마디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산 넘어 산이란 말이 있습니다. 야곱의 미래가 그랬습니다. 야곱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라반이라는 높고 험한 산을 드디어 넘습니다. 그 지긋지긋했던 그 라반의 그 교활한 소나기에서 무슨 수로 벗어납니까? 뛰는 야곱 위에 나는 라반이 있었으니까 벗어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벗어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아니, 우리가 이번 명절 때 1년에 2번 있는 명절이지만 고향 갈 때마다 마음이 막 설레자고 기쁘지 않습니까? 물론 며느리는 빼고. 차 안에서 며느리만 인상이 안 좋고 나머지 다 인상이 좋게 그렇게 시댁을 가는데, 근데 지금 야곱은 1년에 2번 가는 고향이 아니에요. 20년 만에 가는 고향이니 그 기분이 상상이 되시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설레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라반이라는 엄청난 산은 넘었지만은 앞에 보니까 더 높고 더 험한 산이 딱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산입니까? 에설의 산이었습니다. 이 야곱은 처음에는 고향을 돌아가면서 야곱은 이런 뜻을 가졌겠죠. 그래도 2년도 아니고 20년인데 아무리 속상해도 형제인데 또 형만한 아우 없다는데 우리 에서 형이 성질이 아무리 불같아도 20년 지나마 세월이 2번 변하는데 바뀌었겠지. 그리고 동생을 안아주고 고생 많았지 이렇게 할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러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야곱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에서의 분노는 20년이 지나도 꿈쩍도 하지 않고 전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이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무려 400명의 장정들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나갔던 거죠. 라반은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형제가 더한 거예요, 우리 형제가. 결국 20년 전 고향을 떠날 때부터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자기의 인생을 딱 두고 야곱이 이렇게 생각해 보니 자신의 과거도 야곱의 뜻과 관계가 없었고 현재도 맞지 않고 앞으로 미래도 야곱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진행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야곱의 인생을 볼 때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런 야곱을 볼 때에 너무 닮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과 너무 닮았다 생각이 듭니다. 대구에는 눈이 많이 오지 않아서 참 좋습니다만은 저는 미국에서 유학할 때 눈이 정말 많이 오는 곳에 이 공부를 했습니다. 추수감사절 때부터 눈이 오기 시작해서 부활절까지, 그러니까 늘 화이트로 부활절까지 눈이 왔던 그런 미시간 호수 옆에 있는 동네였는데요. 그 눈길에서 운전을 해보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차는 왼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오른쪽으로 갑니다. 어떨 때는 김연아도 아닌데 차가 트리플 엑셀로 3바퀴 반 돌아서 이렇게 원래 자리로 돌아오기도 하고 하여튼 별의별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쭉 비스무리하게라도 오셨습니까? 지금 현재의 삶은 어떻습니까? 과거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지금은 우리 아들이 하는 일이라든지 내가 모든 하는 일들이 다 내 계획대로 착착착 플랜 A대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어질 것 같아. 내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살 것 같아. 이렇게 여겨지는 분 누가 있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내가 원하지 않는 쪽으로 갈 것 같은 그런 모든 느낌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였던 교수인 김영석 교수님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분이 원래 연세가 102살인데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되게 궁금했어요. 뭐라고 대답할까? 아마 우리 같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모두 다 뭘 살기는 더 살아요. 남들은 100살도 못 사는데 102살까지 살면 살 만큼 살았지. 아이고, 듣증 없습니다. 뭐 이제 안 살아도 됩니다. 막 이렇게 다들 대답하실 거예요. 저도 그분도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근데 뭐라고 대답하느냐면은 남에게 도움을 조그만 도움이라도 줄 수 있을 때까지 살고 싶습니다. 내가 가족이나 요양사에 의해서 대소변 가려내고 하면서 누구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도리어 내가 다른 사람을 조금이라도 그게 크든 작든 도와줄 수 있을 때까지, 그때가 110살이면 110살, 150이면 150살, 그때까지 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봤어요. 참 좋은 생각이다 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만 살 수 있다라면, 간병인 도움 안 받고 내가 도리어 내 함께 평생 살았던 아내를 수발해 줄 수 있고, 또 자녀들을 도와줄 수 있고, 또 손자 손녀를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그 나이까지 우리가 거기까지만 산다면 얼마나 우리가 아름답게 기억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좀 살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그것조차도 우리 뜻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몇 년 사는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인생을 우리는, 이런 인생, 내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이런 인생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그 정답을 오늘 야곱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시죠. 야곱이 상황이 산 넘어 산이라는 걸 아십니다. 두 번째 산이 더 험하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은 너의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도 보면요, 역시 꿈에 나타나서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년 후에 또 10년 후에 때 되면 상황 되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데 지금 일어나.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외삼촌이 없는 곳이라면 뭐 하와이든 괌이든 캄보디아든 아무데나 가라 이것이 아니라 딱 찍어줍니다. 너의 출생지로. 너의 출생지는 누가 있습니까? 부모도 있지만 에스가 칼을 갈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으로 가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즉시 아내를 불러 모읍니다. 즉시 자녀들과 가축을 불러 모은 다음에 그 많은 식구들 데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조그만 이사 하나 하는데도 집 하나 옮기는데도 그렇게 힘이 드는데 그 많은 가축, 어린 아이, 자녀들 데리고 이렇게 이 500km를 이동한다라는 것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 일어나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면 6년 전에도 야곱은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때는요 주저앉습니다. 안 돌아가요. 근데 지금은요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심지어 에스라는 더 높은 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그 산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 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조금 전에 보았던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화면에 나왔죠? 한번 보게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야곱이 경험했던 이 하나님은요, 야곱이 공부해서 들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가 실제로 체험했던 하나님이었고 만났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은요, 전적으로 부패했던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데, 어떤 은혜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완전히 죄로 오염되어졌던 야곱이었지만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20년의 그 험한 세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보시사 마침내 그가 거부가 되게 하시는, 많은 자손을 낳게 하시는, 야곱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만들어주신 그런 분이었다는 거죠. 바로 이런 분이, 그런 분이 함께 하시겠다고, 그런 분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그런 분이 도와주시겠다고 하니까 야곱이 그 말씀을 붙들고 에스라는 산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 주에 설 쉬고 오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라반이라는 산을 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더 높고 험한 에스라는 산도 넘게 하여 주셨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저 산을 넘냐? 엄두가 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에스라는 산을 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처한 상황도 역시 산 넘어 산이에요. 2020년 참 산이 우리에게는 산이었습니다. 그럼 2021년은요? 평지인가요? 우리 중에 목사님, 우리 사업은, 우리 직장은, 우리 집은 원래는 평지입니다. 꽃길입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지난 2020년도 라반과 같은 산이었다면 원래는 에스 같은 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줄 압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어진다라면 2021년이라는 산, 또 우리 가정에 버티고 있는 그 어떠한 산이라 할지라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돌아보면요, 내 뜻은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과거에, 지금, 미래에 내 뜻은 하나도 안 이루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뜻은 하나도 안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뒤돌아보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것, 소원하는 것을 오냐 하면서 자꾸 들어주는 그런 무슨 갓바위에 있는 신 같은, 그런 무슨 도깨비 반마귀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꺾으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우리의 뜻을 꺾으시지만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아멘 하고 나아갈 때에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은 74세의 나이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뜻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손자, 손녀를 위해서 일천번제를 드리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을 뭐 대단한 것 바라신 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자녀를 위해서 헌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 기도가, 부모의 기도가, 어른들의 기도가 아들들에게, 손자들에게 이루어져 가는 모습,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키워가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고 허무하게 이게 바로 예수 믿는 맛인겨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뜻 가졌지만 이제는 그 뜻도 더 이상 이룰 수 없었고 그 모습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집사님의 하관 예배 때에 일찌감치 이렇게 급하게 비문을 이렇게 이미 준비해서 세워진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이런 성경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편 73편 28절 말씀인데,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 아멘. 보통은 나는 부활이요 뭐 생명이니 이런 말씀을 많이 보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왜 이 말씀을 택하셨느냐고, 무슨 사연이 있는지라고 말씀을 드리니, 우리 교회가 매년 연초에 모든 성도들에게 올해 나에게 주신 말씀 이런 걸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성경책이나 수첩에 이렇게 두고 한 해 동안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며 이겨 나가는데, 저 말씀이 바로 집사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원래 같았으면 저 말씀은 집사님만 봤을 것 같아요. 집사님만 말씀을 붙들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말씀을 사랑하는 손녀와 손자뿐 아니라 앞으로 그곳에 찾아오는 모든 집사님의 후손들이 그 말씀을 보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만이 이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자녀들에게 말씀의 유산을 물려주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이, 저는 집사님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수십만 가지의 뜻이 있겠지만, 그것을 이 목사는 당연히 다 알 수 없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 많은 뜻들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 말씀을 가문의 유산으로 주시기 위함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저희들도 2021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올 한 해가 너무 우리에겐 아득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뜻은 이루어진 것 없는 것 같은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가 2021년 마지막 송년 예배 때는 에벤 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영광을 받으실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